하늘의 능력은 현장의 싸움에서 실제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영화 하나를 좀 이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전쟁 영화 중에서는 뭐 대표적인 영화고요. 그리고 이 안에 기독교적인 메시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요. 이 퓨리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유명한 이유는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쟁이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이냐를 여기 나온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 영화입니다. 그 중에 이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이에요. 브래드 피트가 꽃미남이잖아요. 그런데 브래드 피트가 극 중에 이렇게 옷을 벗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꽃미남 얼굴인데 몸에는 뭐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게 다 뭘 말하냐면 이 브래드 피트가 겪어온, 거기서 이제 브래드 피트의 이 전쟁 이름이 뭐냐면 워 데디예요. 워 데디. 전쟁하는 아버지. 전쟁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얼마큼 많은 상처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있었는지 그 영화에서 이렇게 브래드 피트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아, 저게 실제구나. 그래서 브래드 피트가 갓 들어온 병사들이 있는데 굉장히 전쟁에 대해서 감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상적이고, 적이 있는데도 죽이지도 못하고. 적이 있는데 안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럼 자기가 죽지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이야기,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전쟁의 실제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전쟁에는 자비가 없죠. 전쟁에 자비가 있는 전쟁이 있습니까? 전쟁에 그래서 현실을 볼 수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 신병들이 들어올 때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런 질문합니다. 너 구원 받았어?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 종교가 뭐야? 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너 교회 다녀? 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너 구원 받았어?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진짜 천국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내일 일,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실제입니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를 묻지 않는 거예요. 너 어디 교회 다녀를 묻지 않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어? 그 질문 하나에 많은 뜻들이 내포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 장면에 거의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나가는 이 브래드 피트가 마지막에 좀 이사야서 6장 8절을 쑥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브래드 피트를 통해서 전쟁의 현실을 계속 보여주는데, 그 와중에도 이 사람도 마지막에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신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영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었겠습니까? 실제가 뭐냐는 거예요. 실제가.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실제가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의 실제가 뭐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실제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전쟁과 같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그래서 성도가 누구인가? 성도의 정체성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누구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다. 성도가 누구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 우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싸움이죠. 내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싸움하는 것과 같다. 두 번째, 이 싸움에 상대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왜 싸움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까 퓨리 영화에, 퓨리라는 것은 이제 분노라는 뜻인데 누구를 향한 분노겠어요? 적을 향한 분노죠. 히틀러를 향한 분노였겠죠. 저 히틀러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죠. 여러분, 왜 전쟁이 자비가 없다고 이 브래드 피트는 거기 나오는 이상적인 전쟁에 대한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신병들에게 가르쳤을까요? 지면 끝난다는 거예요. 패배하면 끝나는 거예요. 패배하면 다 뺏겨요. 묶여요. 포로됩니다.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싸우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면 처참해지는 거예요. 저는 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한 몇 주 더 나눌 텐데 왜 이 말씀을 나누느냐? 저에게서는 너무 실제적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돌파가 있길 바랍니다. 실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찾아오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통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이 시리즈를. 싸울 수 있어야 한다. 내 삶이 이렇게 피폐해진 이유? 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낭망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싸움이 있다, 적대자가 있다. 그 적대자는 누굽니까? 권세가 있고요, 통치자들이고요, 지배하는 자들이고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래요. 적대자 또한 있다. 싸움의 대상이 있다. 성도는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실수하는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가르쳐요. 그거는 아멘 하면서도 믿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적대자들에 대해서는 잘 안 가르쳐요. 악한 영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13절.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항하라고 가르칩니다. 적대자가 있는데 구경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적은 나를 이기려고 오는데, 내 것을 빼앗으려고 오는데, 나를 묶으려고 오는데, 나를 포로로 잡으려고 오고, 나를 포로로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오는데,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오는데, 물건, 인권,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오는데, 구경하고 있을 것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항해라.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무장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질문해 봐야 돼요. 어떻게 싸울 것인가?
무엇과 싸울 것인가? 그걸 보려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가 이겨요. 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이 어떤 식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지, 우리의 것을 들어와서 빼앗고 묻고 우리를 억압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지금 그 실제가 있는데, 그 고통이 있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은 파이터예요. 아멘. 옆 사람에게 얘기해. 당신은 파이터입니다. 용사라는 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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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렇게 평범하지만 이제 제 손에 권투 장갑이 딱 껴지면 제 눈빛이 달라집니다. 목사님 한 2달 했다고 지금 샌드백을 어루만지겠어요? 그러면? 샌드백은 칠하고 있는 거지. 샌드백 앞에서 제가 안녕하세요 샌드백 이러겠어요? 용사들이라. 용사들. 갑옷을 입으라는 건 뭐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갑옷 구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싸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 싸우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찾아와야 되고 회복시켜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싸우라?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대항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항하되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된다. 왜? 제가 전쟁의 실제를 얘기해 드렸어요. 지면 뺏기는 거예요. 지면 묶이는 거예요. 지면 고통의 세월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대항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대항인 것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뭐와? 죄와. 죄와 싸웠어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라. 죄는 맞서 대항해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싸움이란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죄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가인에게 죄를 의인화해서 설명해요. 죄와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야기하라는 것이. 반드시 죄를 대항하라고. 근데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왜 그렇습니까? 이 죄가 어떤 속성이 있어요? 왜 죄가 의인화되어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얘기했겠습니까? 의인화, 사람인 것처럼 꼭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죄는 통로입니다. 문이에요, 문. 우리가 이 부분을 대항하지 않으면 이번 중국의 남부지방에 엄청나게 홍수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수문을 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문을 열었더니 어떻게 돼요? 엄청난 물이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남쪽 지역에 있는 중국 지역이 지금 초토화가 됐죠. 문이란 그런 것이에요. 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교회에게 천국의 문과 지옥의 문에 대한 권세를 주셨는데 지옥의 문은 닫혀져야 되는 것이고 천국의 문은 활짝 열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권세가 교회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문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그 문을 통해, 죄라는 문을 통해서 여러분, 사단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망의 생명력이 있는 존재예요. 그건 생명이 아니죠. 영적 존재라면 영적 존재. 그 죄를 통해 들어와서 사단이 뭐 합니까?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에베소 6장을 통해서 무엇과 싸워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혈과 육이 아니라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악한 영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들어와. 여전히 그는 통치의 아직 주님이 오실 때까지 권세가 있는 자예요. 룰러라고 돼 있어요.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것이죠. 창세기 4장 7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가인이 범죄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자, 우리는 죄를 지은 것, 자,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인이 지금 죄를 지은 시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이미 얼굴 낯빛이 변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낯빛이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그 살인을 하기 전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이제 왕노릇한다. 들어와서 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 앞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려고. 들어와서 가인의 모든 것을 묻고 빼앗고 통치하고 권세를 잡고 그 안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문은요 원어로 보시면 페타흐라는 거예요. 페타흐. 뜻은 열린 구멍 통로를 얘기해요. 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야겠습니까? 열린 구멍이기 때문에, 열린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변화의 가장 그 변화의 회복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라고 얘기했죠. 회개는 뭐예요? 열린 구멍을 막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회개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열린 구멍을 막는 것이래요. 회개가 그냥 울고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지금 본다면 이제 내 삶이 피폐하고 어렵고 내 안에 우울감과 두려움과 무거움과 이 모든 것들이 왜 내 안에서 증폭되어 있을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분명히 우울감, 두려움, 죽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것이죠. 그건 어두움의 속성인 것이에요. 이제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어두움이 내 안에 어두움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면 아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정신과 상담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을 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들이 안 닫히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넣으면 뭐합니까? 새 물이 부어지면 뭐합니까? 들어온 물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문이라고 했어요. 문, 페타흐, 열린 구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린 구멍이 막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앞의 현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볼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 왜 저 사람이 축복받았는지, 그거는요 축복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이고 은혜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고통받는지 저주의 문이 지금 열려져 있는 것이래요.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에요. 그 후 가인이 어떻게 돼? 가인의 삶을 보십시오. 평생 도망자의 삶, 자기 성을 쌓고 그 속에 숨어 사는 그런 삶, 고통의 삶을 살다가 죽어요. 분명히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죄가 문 앞에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 여기 주목하실 단어가 너의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 열어주면 되는 것이에요. 강제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영은요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역사할 수 없어요. 믿음도 축복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은 여러분이 동의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에 동의하는 거예요. 진리에 동의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멘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저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문이 열린 것이에요.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이게 리얼인 거예요. 이게 원리인 겁니다. 우리가 뭐와 싸워야 되는지 이 원리를 알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팬데믹 코로나 시대 때 화두가 되는 게 뭐냐면 리얼입니다. 리얼. 이제는 생명력 없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 본질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죠. 지금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무용론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교육 시스템에 한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대학들이, 문 닫는 대학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변해요. 지금 이 팬데믹은, 코로나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교가 대안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미네르바 학교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학위 주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가려면 경쟁률이 100대 1이에요. 왜 여기에 몰리겠습니까? 현장에서 가르쳐요. 실전에서 가르쳐요. 그리고 수업은 온라인으로 하는데 아주 소수 정예로 일일이 가르치는 멘토가 상담해 줄 수 있는, 집단적으로 누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수업이 아닌 거예요. 이런 온라인은 괜찮은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가 화상 통화를 할 때도 굉장히 이게 직접적인 언컨택트지만 개인적으로 한다면 컨택트잖아요. 이것처럼 친밀하게 대화하는 게 없잖아요. 각광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과 좀 답답함이 있어서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신학교도 이런 신학교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현장에서 아까 퓨리 전쟁에 나와 있던 그 신참 병사들이 나중에 용사가 되는데, 브래드 피트 밑에서. 그러니까 이 퓨리 영화를 보면 저는 브래드 피트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야. 워데디, 이름도 워데디야. 전쟁의 아버지. 근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있어. 노만이라는 애가 있는데 아주 약해 빠진 이상주의자야. 그래서 워데디가 뭐라고 불렸냐면 얘 전쟁 네임이 뭐냐면 son이에요. son. 키즈, 애송이. 꼭 제가 애송이 이래야겠습니까? 그 son, 워데디가 그 son을 데리고 다녀요. 근데 나중에 마지막 전쟁 갈 때 그 son, 노만이 별명 하나를 받아요. 전쟁 별명. 드디어 son에서 탈피합니다. 머신. 할렐루야. 저는 저희 제자들이 머신이 되길 바라요. 우리 성도들이 머신이 되길 바라요. 이기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그걸 요구하고, 뭐가 진짜냐는 거야. 신학교 4년 수업받고 그 엄청난 등록금 내고 논문 쓰고 그렇게 나왔는데 현장에서 한 명을 바꾸지 못한다면, 여전히 어느 교회가 월급 많이 주고 그런 거 신학생들이 논의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현실은 이렇게 어려운데, 성도들의 삶은 전쟁인데, 실전인데, 그 정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을 변화시킵니까?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신학교도 이런 미네르바 신학교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분이 이 연합운동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고민해보자고 그랬어요. 진짜 학위 못 받아도 진짜 사람 바꿀 수 있는 사람, 진짜 이기는 자.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제인 구달이라고 아시죠? 침팬치 돌봤던 자매님, 유명한 박사님이죠. 환경운동의 선두잖아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환경의 폐해 때문에 오는 것이잖아요. 먹지 말라는 동물 막 먹고, 자연계 생태계 파괴하고. 그래서 유명한 우리나라의 석학이
그 죄인 구달과 인터뷰를 했어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신의 재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신의 심판 같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이 뭔지 아세요? 답이? 이 죄인 구달, 평생 이 환경운동, 자연운동을 했던 이 죄인 구달의 답은 아주 의외로 실제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어떤 마을이 있었어요.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베어서 여러분 뭐 땔감으로도 쓰고 뭐 팔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건 했어요. 근데 결국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것 때문에 산사태가 왔습니다. 하루하루는 먹고 살았지만 그 산사태를 통해서 마을 전체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생명을 잃었어요. 그 아프리카 부족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산에 나무를 베어서 신이 벌하신 것이다. 신이 심판을 한 것이다. 그래서 죄인 구달이 가서 그랬대요. 신이 심판한 거 아니라고. 당신들이 나무를 벤 거라고. 그게 실제인 거죠. 그러면서 답은 뭐예요? 나무를 베지 마세요. 간단하죠? 실행하시라는 거예요. 다시는 나무 베지 말라는 거예요. 실행하시라는 거예요. 실행력. 여러분, 실행할 수 있는 것이 힘입니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힘입니다. 내가 성경을 66권을 달달 외우고 있어도 적용할 수 없고 그것을 내가 내 삶에서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말씀이신 그분이 살아내신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그분이 뚫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치유가 나타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일들이,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한 것보다 너희는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직장인 성경 공부에 이걸 나눌 거예요. 진짜 능력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걸 통하여 그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실제, 리얼. 여러분 보십시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이 요즘 좋아하는 SNS가 뭐냐면 인스타도 아니래 이제. 뭔지 아세요? 틱톡이라는 거예요. 틱톡. 틱톡이라는 거 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상당히 모르면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래. 처음에 뭐였어요? 싸이월드. 싸이월드는 뭐예요? 내 집에 오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자기 집 꾸미느라고 정신이 없죠. 두 번째 뭘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내 집 뭐 가기 싫은 사람이 많이 생겼어. 네가 꾸민 집에 뭘 그렇게 가려고 그래? 남의 집 보는 그 재미가 있었거든.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계선을 허물었어요. 그게 페이스북이에요. 소통하기 시작했어. 이 글로 소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서로의 생각도 알고 그렇게 됐어. 근데 이것도 지겨운 거야. 글 읽는 것도 지겹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이미지 시대. 어디로 갔어요? 인스타그램으로 간 거예요. 인스타그램은 글도 아니에요. 그냥 보면서 느끼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진 보면서 느끼는 것도 실증난다는 거예요. 틱톡이 뭐냐면 동영상이에요. 이제는 사진 올리는 것도 지겹다 이거야. 거기서 설정샷하고 막 이런 것도 지겨워요. 가서 틱톡에 가면 막 사람들이 다 춤추고 있고 난리가 나요. 아주 짧은. 근데 그걸 계속 보고 있어요. 멍 때리면서. 와. 리얼을 원하는구나. 리얼을. 뭔가 살아있는 것을 원하는구나. 여러분 저희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리얼, 실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되는 이유는 뭐입니까?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도둑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훔치고 죽이고 파괴한다. 내 삶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 싸움에서 질 때 너무 큰 대가 지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이 뭐냐? 어디까지 싸우는 것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냐? 죄 냄새가 안 날 때까지. 죄가 냄새가 있어요. 죄가 냄새가 있다는 건 뭐냐면 생각만 해도 사단이 알아요. 음란한 생각만 해도 냄새를 딱 알아요. 사단이요, 하이에나 같아요. 썩은 고기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우리는 썩은 고기의 냄새를 맡는 하이에나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자. 절대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 이게 누가 유행가 가사 같은데, 킬리만자로의 표범인가 뭐 있잖아요. 그 하이에나들이 아니야. 근데 하이에나는 정확하게 냄새를 알아요. 썩은 고기. 우리 안에 있는 생각, 탐욕, 음욕,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것, 어떤 것만 해도 정확하게 죄 냄새를 압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서성이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때부터 이제 내 주변은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냄새 많이 난다. 빨리 냄새 없애야죠. 그러면 사단 앞에서 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먹잇감이 없어진 거. 없네? 어디 갔어? 우리가 죄의 냄새를 풍기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형상의 형체들이 사단에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미지화 시켜서 여러분에게 좀 설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예수의 보혈로 꺾고, 여러분 주님의 승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이것이 깨끗이 씻긴 바 되면,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냄새도 못 맡는 거예요. 걸 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냄새가 안 날 때까지. 그냥 죄를 짓는 것 정도가 아니라 냄새가 안 날 때까지. 여러분, 이 냄새가 안 날 때까지 싸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건 실제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디서 이걸 깨달았느냐? 우리 커버넌트 교육에서도 제가 부모교회에서 얘기했는데, 금요일날 예배 끝나고 저희 집이 항상 치킨을 먹습니다. 뭔가 자유한 마음이 있어서 집에 가서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근데 요즘 저희 가정에서 핫하게 먹는 치킨이 노랑통닭에서 나오는 알싸한 마늘 치킨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마늘 소스를 쫙 듬뿍 부어요. 쫙 스며들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이게 스며들 때까지 부으면 먹는 순간 이게 마늘 맛이요. 한국 사람들 마늘 좋아하잖아. 알싸한 맛이 쫙 이게 막 코가 막 시원해. 이게 그냥 느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바삭바삭하면서 먹는데, 다 먹고 나서 얘기했던 우리 가족의 말은 뭔지 아세요? 마늘 냄새 큰일 났다 이거. 먹을 때는 몰랐는데 마늘 냄새가요 안 빠져요 이게. 그 다음부터는요 가족이 서로 대화를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부부 관계에서도 마늘 냄새 다 가서 양치질합니다. 빠질까요? 안 빠져? 안 빠져요. 저도 양치를 오래 했어요. 안 빠지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글을 하기 시작했어.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안 빠져요. 근데 계속 그 얘기만 하고 다니까 마늘치킨 먹고 나서 마늘 냄새 난다, 마늘 냄새가 난다를 잘 때까지 얘기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마늘 냄새 얘기해요. 근데 저는 아침에 해결됐어요. 각을 한 번 했는데 안 빠져. 그럼 또 했어요. 또 했는데 안 빠져. 세 번째 했는데 안 빠져. 저희 아내도 이게 안 빠진다는 거야. 각을 해. 그래도 안 돼.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언제 빠졌어요? 네 번째 하니까 됐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영적 원리를 이 마늘 치킨에 제가 담아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제가 되게 안타깝지만
오직 목사가 못 알아들으면 이 영적 원리를, 주님이 마늘치킨 이걸 보면서 제가 4번 5번 각을 하니까 빠지더라고. 여보 빠져. 그러면 될 때까지 해. 아멘. 냄새 난다고 하지 말고 될 때까지 각을 하면 빠져. 여러분 믿습니까? 마늘치킨을 통해서 이 영적 원리를 그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다. 여러분 죄 냄새가 안 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피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능력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한 번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길 때까지 선포하고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또 뿌려서 해결될 때까지 그 사람이 대항하는 자라. 그것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용사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도는 진짜 용사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을 아시죠? 다윗이 그냥 하나님 통일왕국 이스라엘을 건국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성경은 다윗에게 있었던 용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세 용사가 유명하죠. 사무엘하 23장 8절 12절. 다 읽지는 않고 이 세 명을 제가 특별히 좀 소개해 드립니다. 8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 번째 용사 누구예요? 요셉 바세벳.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8절.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우와. 우리 다윗만 위대한 줄 아는데, 다윗도 엄청난 용사였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통일왕국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다윗이 건설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표징과 같은 것이에요. 그 엄청난 이 통일왕국 이스라엘, 그 초대왕이었던 다윗,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용사가 있었어요. 아둘람굴에 있었던, 지난주 제가 아둘람굴 얘기했는데 아둘람굴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있고 원통하고 분해하고 여전히 그렇게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 그 왕국을 차지할 수 없어요.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용사로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변하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두 번째, 엘르아살은 또 뭐 대단했죠. 10절에 보시면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손이 피곤했는데 칼과 손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때까지 블레셋을 치는 사람. 다윗만 얘기를 들어도 적들이 벌벌 떨었을 텐데 다윗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이 사람들만 들어도, 이 장수들의 이름만 들어도 적들이 벌벌 떠납니다. 우리 김대현 전사님의 이름만 들어도 사단이 벌벌 떠는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우리 자영이 이름만 들어도 사단들이 벌벌 떠는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자영이만 아멘. 그렇지. 이거 맞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다윗에게 있었던 그 통치, 그 엄청난 축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만 구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 뭐가 리얼인지를, 뭐가 원인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왜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이 믿음의 용사들이 아무것도 배운 것 없지만 교회 와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운 그분들이 다 뚫어내고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분 예전에는 부흥회 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요즘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듣습니까?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다 이래요. 예전에는 그랬지.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 승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분들이 다 축복받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능력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판이 돼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용사들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었어요. 애기 퍼대기 둘러매고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엄마들이 우리들의 엄마들이었어요. 그 일들이 우리 아비가일에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11절 보세요. 산마. 얀마가 아니라 산마. 이 산마는 보세요. 어떻게 있어요?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블레셋이 막 들어오는데 산마는 혼자 딱 있는 거야. 밭 가운데. 와. 이런 거죠. 들어와. 이게 산마예요. 너희들이 가려면 나 밟고 가야 된다. 나 꺾으면 들어가. 무섭죠, 이런 사람. 제가 오늘도 그 기도했어요. 바깥에 우리 사단이 우리 성도들 진치고 있을 때, 주님, 제가 그 마음으로 오늘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하려면 내가 오늘 조삼마다 나는 나 꺾고 들어와. 꺾고 들어와. 밭 한가운데 서 있더라. 우리 가장들이 여러분의 가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꺾고 들어와 나를. 이 교회의 용사들은 이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용사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마음은 이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목숨 걸고 쓰는 것이에요. 어떻게 못한다, 너. 한 명도 잃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용사들이 어디에서 만들어졌습니까? 현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언제나 진짜는 경험에서 나옵니다. 기승전결 답은 필드예요. 우리 안에 힘이 없는 이유, 주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 기업 다니신 분들, 직장 다니신 분들 뭐 강조합니까? 현장 강조하시잖아요. 왜 말씀에서는 그것이 없습니까? 현장이죠. 음악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아무리 레슨 받아도 현장에 딱 올라갔을 때 달라지는 거죠. 그때 진짜가 되는 거죠. 100번 연습해도요, 권투도장 갔더니 스파링을 시키더라고. 여러분, 샌드백은 나를 안 쳐요. 나는 샌드백을 치지만. 거기서 내가 폼도 재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스파링을 꼭 왜 시키는 줄 아세요? 상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샌드백처럼. 움직여요. 그러니까 코치들이 미트를 받아주고 할 때도 실전처럼 해요. 샌드백은 가만히 있는데 저는 치지만 코치도 쳐요. 피하시라고. 실전인 거예요. 거기서 내 안에 있었던 이론이 연습된 것이 그 깨달음이 진짜 깨달음인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는 순간이에요. 우리 여기 에스더 집사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순간순간 여러분이 가졌던 느낌들이 있잖아요. 경험들이. 그 경험들을 아비가일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이런 경험인 거야. 이런 느낌인 거야. 안 죽어. 괜찮아. 땅에 떨어져 있는 거 먹어도 돼. 우리 때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시어머니가 요즘에는 애들 보는 거 너무 힘들어 하신대잖아. 시어머니가 이제는 손주는 귀엽지만 너무 많이 시어머니에게 맡기니까 시어머니 힘들어. 그래서 시어머니가 한 번에 그것을 해결했어요. 어떻게?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자기가 먹던 걸 다 씹어가지고 손주에게 먹였어. 다시는 안 맡긴다는 거야. 그 며느리가 그걸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다시는 안 맡겨.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실전의 경험. 여러분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붙잡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 실전을 어떻게 싸울 것이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힘은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 우리가 어떻게 영적 존재인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는 끝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묶임은 해결되었습니다.
딴 것을 믿지 말고 말씀에 기록된 십자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영향력은 무력화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왜 능력입니까? 우리의 저주가, 십자가의 영적 원리가 있어요. 우리의 저주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뭐가 돼요? 축복이 돼요. 여러분에 있던 모든 고통의 문제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뭐가 돼요? 축복이 돼요. 저희 교회에 깨진 가정들이 많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가? 제 가정 가운데 아픔이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예전에 그것이 저에게 굉장한 저주였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젊은이들을 만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기해 주면 다르게 받아요. 왜 우리 교회 MK들, PK들이 많은가? 제가 PK였잖아요. PK가 목사 자녀로서의 삶이 저에겐 굉장히 묶인가도 같았지만 그것을 십자가를 만나면서 제가 통과하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싸우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바뀌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묶였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할 때 그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 예가 뭡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한국인 안에 있었던 저주는 뭐예요? 한이잖아요. 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전쟁이 많았던 국가니까 한. 맨날 와서 치니까 그 한. 축적된 슬픔. accumulated sorrow라고 얘기하는 그 축적. 그냥 슬픔이 아니라 축적된 슬픔. 그래서 울 때 어떻게 울어요? 한국인들은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근데 이 한이 저주인데 십자가를 만나니까 뭐가 됩니까? 기도의 능력으로 바뀝니다. 돌파의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 이거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복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에 여러분 연약함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것을 능력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것을 간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 간증이 필요한, 예수의 흔적의 승리의 흔적을 가진 간증이 필요한 사람들. 제 설교 끝나면 항상 저에게 말씀을 잘 요약해가지고 그림까지 그려서 보내는 우리 청년이 하나 있어요. 감동이에요. 안 그랬었거든요. 제가 이 청년이 보낸 나중에 이 말씀을 얼마나 그림까지 적어가지고 안 그랬었어요. 십자가 만나니까 얼마나 명쾌하게 그것들 정리하고 얼굴도 예뻐지고 바뀌는지. 우리 집사님 딸이에요. 십자가를 경험하면 그 일들이 일어나요. 복음을 만나면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얼굴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인 것이에요. 우리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언제까지? 그 냄새가 빠질 때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그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구체적으로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자, 어떻게 이길 것이냐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싸워야 할 목록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멘토링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이 영역, 저는 음란의 영역, 저는 탐욕의 영역,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어서 리스트 제거하십시오. 될 때까지. 어떤 청년이 저에게 상담했어요. 목사, 제가 했는데 많은 부분들이 변했는데, 근데 이 청년이 목사님 그래도 제 안에 잔재와 트라우마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저에게 주었던 한 가지 소망의 단어가, 목사님 근데 전 끝까지 싸울 거예요. 제가 그걸 캡처해서 또 보내줬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리고 오늘 설교 잘 들어봐요. 넌 너무 놀라운 걸 이미 너는 설교를 했어 이미. 그 대신 다시 또 답을 드립니다. 또 쓰십시오. 또 쓰는 거예요. 해결될 때까지. 기록하십시오. 기록해보면 좋아요. 왜 그런가? 그래서 여러분 듣는 마음 거기에서도 구체적으로 내가 변해야 될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될 때까지, 이것이 가벼워질 때가 있고 점점 희미해질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목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일터의 목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싸울 것만 쓰지 말고 꼭 쓰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래야 실제적이기 때문에 보고 여러분 아예 붙여놓으세요. 이렇게 오늘 내가 싸워야 될 것. 그리고 선포하세요. 오늘 주님 예수의 보혈로 이 부분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의 이런 부분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문도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 안에 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헌금 봉투에 우리 교우들 축복을 꼭 써요. 그리고 꼭 그걸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헌금 기도할 때도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추상적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찾고 두드리라고 했으니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이 고백해서 나는 용사다. 나는 용사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